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구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숨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것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같이 저희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친구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입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평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눈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아파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어렵고 힘들어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서다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결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해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사오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믿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부족한 분들 채워주시며 강건한 즐거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묵묵히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 주시고 물질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참된 예배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변화를 받아 새해를 살아가는 죄인의 큰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수련하며 좋은 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도가 지연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의지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두에게도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길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믿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위에 식사 다음에 동양시에서 저와 함께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침에 바로 이어서 결산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금요 한밤기도회 올해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한밤기도회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일 예배 후에 남녀승대 올레가 있겠고요. 금주공장교육은 쉬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수배기도 대회를 마쳤습니다.
명예교수들이 선교회와 또 기도 담당 여러 미비의 선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주간 첫 가정 예배 시작했는데 몇 가정이 제게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제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성도 다 그렇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났으니까 개근은 아닐 테고 최소한 정근 정도는 해서 연말에 가서 가족 식사권자가 제공할 테니까 뭐 그거 받으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셔서 귀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경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1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복된교회에서 부천교회 전도연합회 주관 제130회 지회장 협의회 및 제27회 임원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공교기도 전도 그날 장로신학대학 제가 신학교육 실행위원인데 시간이 겹칩니다. 이상훈 선생님 한번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할 테니까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넣어드린 봉헌 봉투 건축 예물 봉헌 봉투이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좀 더 협력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놓은 예배당 하는 그 내만버린 이들을 위해서 봉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이름만 쓰시고 아직은 목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목장 이렇게 표시해서 넣을 테니까 이름만 쓰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송구영 신배 때 했어야 할 일이지만 늦었습니다. 임명하겠습니다. 기존 변경되지 않는 부서들이 다 대부분이고요. 변경된 부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부입니다. 봉사부장으로 그동안 정기인 고사님께서 2년 동안 참 많이 고생해 주고 잘 섬겨주셨습니다. 직장 관계를 여의치 않아서 조금 이 봉사부는 다른 사람이 맡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호순 수사님께서 봉사부장으로 섬겨주실 것이고 봉사부장 부에는 꼭 부원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주방 쪽에 많이 담당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신옥순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세 분이 협력해서 주방을 좀 아름답게 또 잘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정기 권사님은 커피 자판기 쪽으로 이겁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쪽으로는 정기 권사님께서 계속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장으로 박종민 안수유사님, 성가대장으로는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목장 리더들을 말씀드릴 터인데 여성 목장은 총 10개, 남성 목장은 5개, 청년 목장 하나 목장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터인데요. 기존 우리 교육자님들 다 목장 리더로 세워주시고요. 추가로 되신 분들은 김영희 권사님과 우리 황혜선 집사님께서 추가되어서 전체 10개 목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번 토요일 날 모여서 이 일을 함께 논의하고요. 남자 목장 리더들은 이도현 장로님, 이상훈 집사님, 권영수 장로님, 김상필 안수집사님과 함께 곽종민 안수집사님 그리고 청년부로는 임정호 청년회장 앞으로 이게 청년부서는 3개 정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줄 뒤쪽에 한 분 계시고요. 여기 계시고요. 그래서 쑥스러운 가운데 앉은 상태에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우리 세계 방문하신 분들님 축복하며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다.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건강 잘 지키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물도 많이 마시시고 또 움직여서 건강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와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실제물을 봉헌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동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물도 봉헌합니다. 감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봉헌하는 손길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비례 예물도 봉헌하고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건축 예물 봉헌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복되어져서 더 풍성하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준 교처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복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 후에 결산 공동교회로 모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수백교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한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복 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하나님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메아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목장 리더들이 유명되어지고 또 봉사할 믿음의 성도들이 유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섬김 속에 헌신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청소하고 건축상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주방에 섬기는 손길들, 차량 운행과 차량 안내와 손들을 영접하며 섬기는 손길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주님의 거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직진의 역함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천영의 문사님 그 여호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분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나구의 어르신들 가운데 여기 지치지 않게서 걷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마음 졸이는 믿음의 한나구의 어르신도 있습니다. 주님 그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도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제자에서 한 가족이 되는 우리의 결단도 있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는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세례를 받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오늘 사는 믿음의 성들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순종적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가 그 다음 주에는 주보를 통해서 가정 예배 본문이고 가정 예배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 동안 좀 연회와는 다르게 방향성을 좀 통일시켜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은 아직은 목장이 정해지지 않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겠지요. 저희들은 설교를 또는 홈페이지나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한두 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목장 리더들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기도 하는 모임이 생겨지게 되면 다음 주에 가정 예배의 이 모범이 오늘 설교한 본문을 중심해서 주보의 틀을 잡아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예배 가정 예배의 틀을 따라서 가정들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올 한 해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초점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삶이 또 영적 어떤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아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우리 제가 그런 방향으로 목양을 또 할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몇 가지는 보내주긴 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거의 안 했어요. 그죠? 사실 안 했지. 할 때까지 가정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때로는 전설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움 요청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들어다 마시겠지 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혼자라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나갈 테니까 일찍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주시오. 나 끝까지 안 할 거야. 그런 부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혼자라도 좋으니까 그러려면 주보가 좀 여유 있게 필요하겠지요. 가족 구성원이 세 분이라면 주보를 3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한 명당 주보를 2장 내지 3장을 구합을 가지고 가셔서 그 주보를 첨부해서 가정예배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혼자서도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보 형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울러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동안 52주 동안 지난주는 이제 주제 강의하느라고 한 주간 보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50주 동안은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경 한 권을 진수로 이렇게 좀 끝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배우려고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서히 이루고요. 이제 말씀의 자료로 나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천지창조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쇄되는 날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죠. 아니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복받은 존재로 긍정적인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한 날을 복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안식하는 날을 그러면 뭐 하느냐? 왜 안식일을 정했느냐? 하나님 피곤하셔서 그런 것인가? 결코 하나님 피곤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성취적 기쁨을 누리시면서 1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는데 이 7일째 되는 날 왜 안식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그치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만 교제하자는 거예요. 어떤 교제를 말할까요? 세상 살다 보면 샬롬이 깨지죠. 평안이 깨지는 경우들이 우리 심심찮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죠. 오직 했으면 욥은
아이들이 생일잔치하고는 꼭 재단을 쌓지 않습니까? 생일잔치하는 동안 생일잔치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관계 회복, 샬롬을 회복시키게 한 목적도 이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면서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창조 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다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이런 게 한 가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좋지 않음이 뭔가요?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때 보인다고요? 좋지 않으니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시거든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명령하는 것보다 다 일이 된다 할 정도로 아담의 그 활동 영역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2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 속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평안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긴 해요. 잠이 안 왔을 텐데 최소한 잠들었을 때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잠들었을 때 모든 기관들이 다 회복되도록 우리 육체의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소한 잠자는 동안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자야지. 이렇게 잠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자기의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 하와이지요. 그를 보고 감탄사를 낸다고 합니다. 23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지 속에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땅의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입니다. 절반이 여자이고 절반이 남자입니다. 절반이라면 40억이고 남자가 40억이고 여자가 40억입니다. 그 중에 40억 명 가운데 한 명으로 택해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가장 자신이 바랍니다. 40억 명 중에 한 명 만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리적 만남이라고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의 탄성과 감격과 감사의 노래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곧 당신이며 당신이 곧 나라고 하는 완전한 일체감의 표현이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짝 동문 배필 진정한 배우자가 바로 서로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줬는데 이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남편과 이 두 사람이 가정의 축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되어지고 축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과거에 대가족 제도일 때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도 제 작은아버지 가족, 그 다음에 저희 가족, 제 부모님, 제 할아버지 엄청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 작은아버지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6살쯤 되는데 이제 이사를 나가서 집을 따로 지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대가족일 때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어져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가족을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한 후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 떠난 그 본인 당사자들도 부모가 되니까요. 떠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더 추격해서 말씀드려보면, 떠난다는 것은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이제는 그들도 성인의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진다는 거, 인정된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좀 그러면서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10살 먹어서 결혼하게 되면 그 아이, 남자아이의 머리가 바뀌죠. 몰라요? 댕기머리에서 상투로 바뀌죠. 이제는 또 바뀝니다. 머리가. 그렇죠? 쫑머리로 바뀝니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40살이 됐을지라도 결혼 안 하면 성인은 성인인데 댕기머리하고 다녔습니다. 머리가 우리 이렇게 잘리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처럼 성인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아울러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견해, 부모의 행동을 따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배우자의 생각, 배우자의 견해,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을 따르되 이제는 그 따름에 대한 부분이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이제부터는 사랑과 동의와 도움과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모를 의지했던 것이 이제는 독립이 되어져서 부부 간에 서로 의지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울러서 부모에 대한 더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결단도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들도 그 자녀를 떠나도록 허락해줘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감 나오라 배 나오라 간섭하면 되는 것도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부부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때의 부모들이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떠난다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니까 둘이 합해집니다. 합해진다는 말을 원어에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놨을 때 말씀드릴게요. 합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악교 또는 강력한 접착제로 둘을 견고하게 집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악교 뭔지 아시죠? 강력한 접착제, 순간 접착제 저도 한번 실수로 손에 붙었습니다. 이거 빼내라고 해서 정말로 해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영상에 보면 쉽게 떼는 법이 있더라고요. 소금을 뿌리고 요렇게 비비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떼려고 칼로 제가 떼다가요. 저 살을 약간 베개를 던졌습니다. 뭐니까? 그 정도로 접합이 중요합니다. 이 접합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한 유일성. 그 유일성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인 영원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전적이고 또 취소할 수 없는 의탁의 관계로도 하나 되어진 것은 더 견고합니다. 제가 사람인자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부부는 더더욱이 이 사람인자의 형성을 한자적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획가지고는 독립될 수 있습니다. 두 획이 합해졌을 때 온전한 독립체입니다. 이게 바로 의탁. 부부는 절대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어떤 의탁을 말합니까? 이 연합한다는 것은 이제 결혼식 주례 때
건강할 때나 병들어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각이 같을 때나 다를 때 서로 견고한 이 접착력처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접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모로부터 떠나게 했고, 떠난 부모의 이 자녀들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을 말하는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몸이 된 것은 두 사람 속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삶이 존재하며 여기에 각 개인의 인식의 가치, 존엄성,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연합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식이나 인식도, 가치관, 사상, 감정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런 인정 받으시죠? 저도 더러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부부가 닮았대요. 만일에 어디 나가서 우리 부부가 닮았다는 소리 안 들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와야 됩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부부의 인생의 여름이 길어질수록 이 닮음이 더 많아집니다. 이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보이죠. 그처럼 서로의 가치관, 감성,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서로 하나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사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웃고 울고 하는 근육이 같이 발달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 몇 가지 정도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의사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최소한 수백 가지, 수십 가지라도 수백 가지. 그렇게 얼굴을 통해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부는 같이 살다 보니까 웃을 일도 같은 웃음, 슬퍼할 일도 같은 슬픔, 음식을 먹어도 같은 음식을 먹으니 맛의 느낌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을 지을 때 짜 하면은 부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육이 한두 번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살아보세요. 근육이 발달하겠나? 똑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산소 공부를 공부하고 하십시다. 1 더하기 1은 몰라요? 아, 여러분 학교 안 다니셨어요?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률이 거의 100%인데 1 더하기 1은 2! 예, 맞았어요. 오늘 정신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부부의 산수 공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몸에 지금 각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만일에 모두가 다 입이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귀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말이에요. 각각 기능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내 몸이랍니다. 하나. 부부라는 건 그런 역할이 달라요. 저들이 애나라 낳을 수 있을지도 없어요. 못 나요. 근데 아내에게 지금 못 나요. 나이 먹었으니까. 젊었을 때 결혼해서 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남자들에게는 그 기능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형벌이긴 하지만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될 게 남자들의 기능이에요. 물론 여성들도 땀을 흘려서 일을 요즘 같이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부부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합니다. 부부는 절대적으로 중심 축이 되어요. 가정을 이루는데 이 두 부부가 중심축이 축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빠 엄마가 계십니다. 그럼 아빠 엄마를 중심해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빠 엄마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빠 엄마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죠?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런데 두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가정의 원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에 박중반 박의 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을 말합니다. 성을 만드실 때에 분명 남성과 여성만 만드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제3의 성은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동성애자들의 동성관계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 그 외의 성은 없습니다. 제3의 성은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포용해서 신앙으로 잘 인도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합당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게 동성애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안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뜻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적합한 반려자, 응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담에게 하와가 배필이 되었다면 그러면 아담은 하와에게 배필이 아닌가? 배필이죠. 한쪽 방향만 여자만 남자에게 배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에게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배필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서로 돕는 자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감정적으로 잘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여성들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의지해서 자꾸만 이 보호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밖에서 남자들 일하다 보면 많은 감정에 상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좀 따뜻해 주세요. 반대로 요즘 또 여성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감정적으로 상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남편들은 그 아내의 감성을 잘 다독여 주시고 특히 서로 간에 자존감을 잘 세워주시고 아니 믿음이 제대로 바꾸면 자존감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 살다 보는데요. 비교식 속에 살기도 경쟁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승리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그럴 수 있어? 끝까지 또 그래. 당신은 나 한마디 해주자. 또한 노동적으로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뭐 맞벌이 부부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꼭 밖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만 말하지 마시고 모든 감정 노동 내지는 모든 노동 속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족함을 서로 채워줘야 합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두 부부가 다 믿음이 좋으면 참 그하나 역적 그런데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믿음이 다운될 수도 있고 믿음이 식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끌고 나갈 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물론 좀 믿음이 되어져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우리가 만약 주위에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본다면 가정을 본다면 그만 기도해 줘야지. 주님 아무개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 아직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다 부부가 다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전도적 열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따로 분리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진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이 2020년 한 해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출발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세워져가는 가정, 여러분이 교회, 또 이 민족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힘내시고 멋있는 가정을 만들라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오는 주일에는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은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59장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가정의 평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